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종말에 대한 성경 계시의 견해,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또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환경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성경 계시의 견해가 무엇인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경작하시고 있습니다. 알곡들을 경작하시는데 그 알곡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데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계획,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한 것을 뒷전에 두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환경과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과 일치되지 않는 인간의 교만함이 나오고 인간의 똑똑함과 탁월함과 의가 나와서 결국 의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방향이 빗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 계시를 우리가 올바르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경 그 모든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의 자기 자신들의 어떤 탁월한 능력과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경, 좋은 환경, 나쁜 환경,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계시이며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편입니다.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일으키기 위해서는 광야와 같은 그런 훈련 장소가 필요한 거지, 왕궁에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에게 많은 그러한 환난과 시험과 고통이 따라왔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키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고난이 필수적인 코스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특별히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기록해야 할 그러한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너무 그게 명확하게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바울만 그런 고난을 겪고 다름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환난을 주시고 이러한 시련을 주시니, 이러한 고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정금이 되어서 나오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 모든 믿는 신자라면 다 그러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한 재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와봐야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어 보아야 환난 당한 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이라든가 환난이라든가 또 실패라든가 또 우리가 심지어 질병에 노출이 된다든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어떤 실패, 그러한 어려운 난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을 깨부수고 우리 옛사람이 감소하고 내려가고 우리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 새 생명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쁜 환경은 그렇게 합니다. 나쁜 환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치고, 나쁜 환경, 그래서 늘 뭐 선포하고 뭐 대적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집에 다스린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오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오니 나의 길을 여시고 나에게 이렇게 승진하게 해주시고 사업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공부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많은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저 남자를 만나고 내가 원하는 저 여자를 만나고, 이런 식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재료이므로 사실은 그 환경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깨뜨리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데, 그러한 것은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가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이러한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전하면은 너무 그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희망을 주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나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우고, 나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심각한 질병을 통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환경이 오니까 하나님께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환경입니까? 나쁜 환경입니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아멘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 세웠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한 성경 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평탄한 곳에서 안락한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모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고난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그 고난에 노출이 되면서 고난당하는 백성들의 슬픔과 눈물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가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모든 환경 중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우리가 살아오는 지금 우리나라나 우리의 사회나 우리 가정이나 환경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가 퇴보하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빠져나가고 이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할 때, 인간이 연약할 때, 인간이 이제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어 주도록 강구할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있으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놀라운 계시의 말씀으로 아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깨달음이나 능력이나 빛이 번쩍거림이 없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성경 한 구절을 어느 날 읽지도 않았던 사람이 읽었는데 빛이 가는 거예요. 생명이 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환경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그의 모든 사상을 관통하고 그 인간의 모든 능력이나 탁월함을 내려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봤는데도 그 전 생애를 인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환경, 우리가 원하는 성공, 부유함, 이런 걸 일단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처한 모든 좋지 않은 악조건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한 가장 어려운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일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시인하고 인정하고, 올해가 가는 이 마지막 그 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내일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러한 것들이 내가 확보가 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를 감사해야지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내다보고 우리들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뭔가가 내가 인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내게 확보가 되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왜 그러한 시련이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기 위함이었고, 거기에 아멘 했던 바울은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거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러한 사람으로 일으키신 겁니다. 그에게 뭘 주셔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그를 그렇게 일으켜서 세계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와 위로의 말씀을 그가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서 일으키시기 위해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경, 모든 사건,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내다봐야 되겠죠.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왜 제가 이러한 모든 환경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말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든 어려운 문제,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는 저주다.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밟고 이겨야 된다. 가난은 저주다. 질병도 저주다. 실패도 저주다. 이러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번영의 복음, 성공의 복음, 형통의 복음인데 형통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형통하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했어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따는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난을, 질병을, 심지어는 마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용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새롭게 해서 우리가 대적을 밟고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왜 이러한 사상이 지금 나뉘게 됐냐면, 우리 장로교 안에는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절부터 있는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에 대한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무천년주의라 그래서 지금이 천년 왕국이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없지만 지금이 천년 왕국이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는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같은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무천년설은 다만 천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하지 않았을 뿐,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 동안의 그러한 번영의 그런 때가 온다.
영광의 그때가 온다 이런 거를 말을 했는데 후천년 그런 주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근대화가 되고 현대화가 되면서 많은 전쟁 때문에 그러한 사상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학교에서도 이러한 무천년주의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수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겠죠. 그리고 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한 학파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존 넬슨 다르비라고 하는 영국의 그 사제였던 영국의 신부였던 그 사람이 영국의 신부의 직을 탈퇴하고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존 넬슨 다르비라는 사람이 이러한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고 하는 전천년설을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상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의 전천년주의적인 세대주의적인 이러한 신학 사상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미국의 부흥을 가져왔고 그 미국의 부흥을 가져온 미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온 그러한 계보에서 한국에 왔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등등 해서 대다수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재림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면 저는 이 전천년설을 제가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천년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교회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심으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지금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통치하는 천년왕국.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문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런 학설은 맞지 않다 이겁니다. 왜? 그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거기에서 자기들의 신학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걸 보기 때문에 오류에 빗나가게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이 뭔가도 알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종말이 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무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은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부터 나온 이 천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뱀 마귀 사탄이 지금 1000년 동안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완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것이 되는 것이지 이 마귀의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다. 저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장을 해제했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그 무장을 해제했지만 이렇게 뱀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이 돼가지고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들 자신만이 아니라 이러한 그 계보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영과 육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 육신을 따르면 사망 이런 것들을 무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는 패배해서 마귀는 우리하고 싸우거나 말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점령하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려 나가면 되는 것이지 마귀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마귀를 무시하고 끝났음을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만큼 저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룬 승리는 이 예창조의 세계 안에 새 창조의 역사가 침투에 들어온 겁니다.
새 창조, 부활 생명이 들어온 거지 예창조가 끝나고 이 세상 안에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창조가 끝난 거지 이 세상 안에서는 예창조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새 창조 세계와 예창조 세계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역사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새 창조의 세계를. 그런데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새 창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새 창조의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창조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 예창조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이 마귀는 지금도 예창조 안에서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지금도 예창조 세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마귀가 활동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 신학을 하고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에 이 뱀, 마귀 이런 것이 잡혔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는 거지요. 상징. 천년이라고 하는 것도 상징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에 따르면 이거는 도저히 지금 현재 마귀가 1000년 동안 결박이 돼가지고 무조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이러한 것이 어떻게 어떤 상징일 수가 있겠어요. 실제적인 거지. 예. 그러면서 1000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이러면서 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과 그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니 그런 어떤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지금이 그러면은 그들이 살아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해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나타나질 않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게 되고 그 이후에 1000년 왕국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증거한 말씀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백전백승이지만 예수님을 떠나면은 패배하는 게 아직도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내다봐야 우리가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 새 창조의 세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밟고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새 창조가 왔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게 뭐가 새로워집니까?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 안에 이러한 어둠과 슬픔과 눈물과 죄악과 고통이 가득한데 어떻게 지금 천년 왕국이에요? 왕국이 아니지.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잘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칼빈의 후예라고 하는데 칼빈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예 요한계시록 주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진 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막 강조하고 특별히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뭐 전천년주의를 말하면 이단이나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왔던 뭐 초대 그 길선주 목사님 다 전천년주의적인 신앙을 가졌고요. 또 최근에까지도 살아계셨던 박형룡 박사라든가 그 또 누구 그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다 전천년설을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무천년주의적인 걸 강조하면 올바른 정통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한국에서만 장로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장로교회가 그런 큰 교파가 아니에요. 미국 같은 교회만 해도 침례교단이 가장 그 교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장로교회니 뭐 침례교회니 감리교회니 이런 거를 떠나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분별을 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런 것도 맞지 않는 거지 지금. 지금 어떤 사람들이 지금 부활한 어떤 지금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통치하는데 그들이 어디가 있어요? 없지 지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이 그러니까 그들이 왕노릇하는데 어디서 왕노릇해? 우리는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에서 왕노릇하나? 너무 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나오는 이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무천년주의적인 종말론을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구원이 없다. 그런 건 아니죠, 말은. 그들도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를 가지게 되면 많은 성경 해석에서 빗나가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러한 설교를 제가 하게 된 것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여기 확실하게 이러한 것을 반박할 수 있는 성경을 제가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오는구나.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시언스 챕터 4, 에베시언스 챕터 4 벌스 26에서 in your anger do not sin, 당신의 그 노여움 안에서, 당신의 분냄 안에서 죄를 짓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신이 그 화를 부리고 혈기를 부려서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do not let the sun go down, 예, 그 태양이 지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직역을 하면 여기서 태양이 지지 않게 하라, go down while you are still angry, 당신이 화나 있는 동안에는 태양이 지지 않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태양을 지지 않게 해요? 반대로 말하면은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가 화를 풀어라, 그런 말이에요. 화를 이렇게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죄를 짓게 되니까. 자, 우리 사람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날 일이 많지. 예, 화날만 하니까 화내는 거지.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모르고 썼어요? 다 알고 있어요. 화날 수 있어요.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화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는 그러한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심판장이 되지 않고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화를 풀어야 되는 거지. 예.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뭐 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and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자, 그렇게 하면은 마귀에게 발판을 주지 마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발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에게 발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무저갱에 갇혀있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화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열받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전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마귀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활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마귀가 역사한 거지요. 전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60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히틀러와 그의 히틀러 당의 그 많은 그 나치즘,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스탈린의 마음에 그 자기들의 동포 2천만 명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누가 집어넣습니까? 마귀가 예수님 밖에 있는 그 사람들 안에서 분노를 가져와서, 그래서 그러한 악한 일을 하게 하는데,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만 해도 6.25 사변 때 김일성이 남침을 통해서 동족 상잔에 비극적인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영적인 마귀의 권세가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짜 잘못된 그러한 종말 신학, 그들이 원하는 어떤 신학적인 체계를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그런 체계에 묶이질 않아요. 성경은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 복음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런 것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을 주고 축복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성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여기에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어떤 수작을 말합니다. 마귀의 어떤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역사 안 합니까? 이게 믿는 자에 역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 마귀의 간교한 계교를 이기기 위하여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속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것은 새 창조의 세계가 이 세상 안에, 역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제가 자주 끝냈다고 하는데 이 창조가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옛창조, 옛사람, 옛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지, 육신이 끝나는 것이지,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지금도 옛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옛창조 안에는 지금도 마귀가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뜻이 계세요? 마귀 사탄을 이용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위한 어떤 계획 가운데 그걸 허용하신 것이지,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깨어졌어요. 패배했어요. 더 이상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거나 살리거나 죽이거나 그렇게 수작을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할 수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 자신이 복음을 진짜 알게 되면 마귀의 괴교를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밖에 나가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물론 역사하고 있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마귀가 지금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역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래서 몸의 구속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구속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아니고 이게 다른 어떤 천사를 말합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마귀는 지금 저 무저갱에 갇혀 있고요. 다른 어떤 존재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권세를 빼앗겨 버린 것이지, 그가 완전히 지금 활동도 못하게끔 저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도록 인봉을 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그러한 것을 어떤 그런 걸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또 교수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바로 읽고, 예? 성경을 바로 읽어보고 이게 진짠가. 우리가 무조건 세대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 세대주의를 반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반박하는 꼴이요. 무슨 세대주의를 반박해요. 그게 세대주의자들도 우리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안 받아들여야 되지만, 세대주의에서 말한 그런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천년,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지. 휴거라든가 이러한 것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천년 왕국이 지금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근본적으로 잘못,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으니까. 지금 저의 삶에도 마귀가 역사해서 저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마귀의 모든 많은 불화살과 많은 도전과 공격을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니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을 때 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후지요. 승리하신 후가 되는데 사도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는데, 무천년주의를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수 없는 거지. 지금 저 무저갱이 갇혀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역사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영적인 걸 말하면은 무조건 이단이라 그러고요. 뭐 영과 육신에 대해서 말만 하면은 뭐 이원론이 어떻고 막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들은 이원론을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뜻이 계셔서 그런 마귀의 심판을 연기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재림한 후에 완전히 그들을 그들을 불못에 던지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그들은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그런 어떤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만 하면은 하나님과 뭐 사탄이 두 가지 원리가 싸우나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면은 문제가 뭐 이단인 것처럼 말하고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영과 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걸 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귀와 다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귀는 끝났어요. 근데 우리 사람 때문에 두 가지의 원리가 사람 안에서 충돌하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해를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보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개인 성도들이 읽어야 돼.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가 성경 읽지 않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안 돼요. 개인적으로 다 성경을 읽어야 돼. 예. 이렇게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으니까, 마귀가 지금 약한 사람들, 병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 상한 영혼들 삼킬 자를 찾습니까? 안 찾습니까? 찾고 있는 거지.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슬픔과 두려움과 근심을 줘가지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런 요즘에 너무 한국 사회가 자살률이 높은데 막 죽어버리자. 죽어버리면 뭐가 끝납니까?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가 내 자신을 생명을 해치는 것도 자살도 살인이에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너희도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동일한 고난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말하면은, 아니 이 사람아 맨날 알지도 못하는 네가 마귀를 말하냐. 아니 우리가 마귀를 말하려고 해서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그 마귀의 왕국이 있는데 그 왕국은 저들끼리 잘 연합해가지고 분쟁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의 왕국이. 예,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왕국이, 마귀가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그래서 하늘에서는 어떤 하나님께 대적할 그러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지금도 그 모든 지분을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이 땅에 와서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 회유하고 그들을 어떻게 요리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꼬드기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금 역사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마귀가 무저갱 안에 갇혀 있어요. 마귀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또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집중적으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새 창조를 가져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계획을 밝힌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 세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왜냐하면은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울 안에서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이 무엇인가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에 어떠한 탁월한 사람도 어떠한 그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나 대단한 그런 성경 저자도 바울이 쓴 그러한 성경 계시를 기록한 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하나님의 귀한 종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계시를 담아낸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충성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제가 여기 지극히 크므로를 늘 영어 성경을 제가 통해서 These surpassingly great revelations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한 것이죠. 이 계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이 계시를 나타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시가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가 인투해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안으로 그가 인투해서 들어가서 인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본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 놀라운 계시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 안에 그가 직접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에 가면은 자기의 모든 삶은 예수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사역을 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고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사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그러한 통찰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 우리도 알게 되는데 이 계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알 길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이 알 길이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감추어졌던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말씀을 이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왔냐? 이게 사탄의 사자가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탄의 천사를 보낸 거예요. 사탄의 천사가 지금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무적행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천년 왕국이 아니고 그래서 이 사탄의 메신저 사자 천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바울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괴롭힘으로 인하여 뭐를 하나님이 의도하셨느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좋지 않는 환경, 또 마귀의 역사, 어떤 어려움, 고통, 질병, 가난, 슬픔, 좌절, 낙심 이런 것들이 뭘 하게 하시려고? 너무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것이 컸기 때문에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를 사탄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바울 사도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역사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천년주의를 말하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사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더 높이 내세우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어떤 경건과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그런 거는 인정을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나 성경 계시에 있어서 이 영과 육의 이러한 내재적인 그러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그 답변이 그들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러한 문제가 왔던 것은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귀가 갇혀있고 모든 것을 하는 사람들은 선포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이미 그분이 왕의 왕이심으로 저는 그 왕의 왕이시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셨고요. 그런데 already 난 예시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그러나 난 예시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차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믿음의 아들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계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었지만 완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래서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환경. 심지어는 마귀의 역사까지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련이 왔던 것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결국은 욥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욥을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면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봐야 나는 더 잘못된 길로 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야 돼.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서 다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 사상에 따르면 그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내가 다 받아야 돼. 누려야 돼. 그런 식의 사고가 나온다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네 바울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저와 같은 사람이 왜 이러한 복음을 전합니까? 저 자신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의 모든 답변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부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약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안에서 극대화가 되고 강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년 왕국이 아니고요. 앞으로 천년 왕국이 오는 것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변화 받아야 되고 지금은 오늘 또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어떻게? 우리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돼. 예수님의 그런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 그걸 하나님이 목표하신 거예요.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분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 많지만 상 얻는 사람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기는 자가 상을 얻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지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하려면은 우리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는 저 마귀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이 지금 이렇게 새 창조 세계와 옛 창조 세계가 역사하는데 새 창조의 세계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옛 창조 안에는 지금도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모든 세계가 옛 창조 안에 마귀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새 창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돌아와.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돼. 그래서 새 창조의 영역이 점점 넓혀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궁핍하거나 박해가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바울처럼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환경은 나를 바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셔서 나를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낮추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거를 우리가 내다봐야만 되는데 무천년주의적인 신학을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한 부분이 이러한 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받아들인 이런 환란,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마귀가 준 거니까 이거는 깨부숴야 돼 이렇게 하면서 마귀는 사실은 마귀가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마귀를 싸울 대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마귀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는 거지.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도 마귀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 역사하는 거지. 자녀들이 문제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다 일으키는 거지. 자기 안에도 혼란이 있고 자기가 항상 빛이 정청하고 모든 계시에 능하고 그렇게 됩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디 역사해요? 사람의 플래시 육신 안에 역사합니다. 육신 안에 죄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배후에 영적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면 불순종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환경을 다 아멘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처한 지금 환경을 통해서도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예수님 믿고 뭐가 잘 되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척박하고 어려울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 그러나 바울 사도가 봤던 이러한 메시지를 그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나를 다루시는구나, 지금은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를 우리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시는 작업이구나, 가난이 왔고 질병이 왔고 시험이 왔고 환란이 왔고 실패가 왔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예?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분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분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쌓으라는 거지. 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오면은 너의 조상의 뭐 쓴뿌리를 끊어라, 거짓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새 창조를 이 세상에 가져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 새 창조입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새 창조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짓된 말로 사람들 그런 걸 말해가지고 그런 걸 말하는 사람 뭐래요? 신사도, 은사운동, 능력주의, 신비주의, 예? 성과주의. 오늘 내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있는 부유함을 약속한 게 아니고요,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되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상속자 삼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지. 그리고 신약은 영적인 복이고 구약 성경은 땅의 복이니까 그 땅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다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어려움만 당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모든 환경, 좋은 환경도 아멘, 나쁜 환경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병들었을 때도 아멘, 성공했을 때도 아멘, 실패했을 때도 아멘.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에게 은혜 주시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게 되면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 중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 신성한 것, 영원한 것, 불멸의 것을 붙잡게 되는 거라니까. 하늘에 속한 것. 예. 예,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습니다. 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란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라는 말입니까? 그걸 회피하라는 말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져도 우리의 소망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을 줄 알았어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났구나. 하나님의 일도 끝났구나. 다 이제 여기서 끝나는 모양이다 하고 거기서 그렇게 정리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배운 게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신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신은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이 바울 사도에게 좋은 걸 가져다 주었습니까? 나쁜 걸 가져다 주었습니까? 좋은 걸 가져다 준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걸 주시는데, 이러한 무천년주의적인 신학 사상을 가지게 되면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지. 예? 다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 그 지혜, 지식, 경험, 대단한 노하우 이런 것 등등 해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전혀 의지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생명과 무리로 취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바울 사도에게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환란과 시험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전천년주의적인 그러한 종말론 어떤 신앙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천년,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것이 다 거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판 난 게 아니라니까. 예. 여기에서 요한 1서 5장 19절에 보니까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있는데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자,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새 창조 안에 있는 세계 안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 예창조의 세계는 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보세요. 요한 1서 여기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가 칼 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초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새 창조 세계가 이 세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비밀스럽게 지금 은밀하게 진행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한 큰 은혜가 임했고 여러분에게도 그 사람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 창조 세계 안에서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할렐루야. 나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쪽에 오면은. 그리고 나는 내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데 그 생명은 생명 방식이 의존된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분께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보다 더 탁월하다고 뽐내고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지체라니까.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 예수님 한 분이시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러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오실 주님이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내다봐야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라든가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니까. 이해가 된다니까. 여기서 다 결판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들을 고생시키고 어려움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은 그 광야 40년의 그러한 것을 그냥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믿음이 부족해서 뭐 그렇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온 세계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하나의 거울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살도록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땅에서 일으키려는 것이라니까. 천년 왕국은 지금 광야가 천년 왕국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지금 광야예요. 저 가나안 땅은 천년 왕국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왕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는 광야 인생길 가는 거예요. 예. 보면 예. We know that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that the whole world, 모든 세계는 is under the control of evil one. evil one은 그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 마귀의 컨트롤, 통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마귀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무저갱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제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마귀의 통제 아래 지금 모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다루시기 위하여.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지금 이 세상 이렇게 환난과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거지. 어둠이 없는 거지. 예.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러한 혼란과 어두움과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봐야지. 이 성경에 이렇게 악한 자의 통제 아래 온 세상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그리스도가 새 창조의 세계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은밀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죠.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돼.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로맨스 챕터 8 벌스 28 예, 여기 보면 and we know that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거는 약간 좀 그런데 NIV 성경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we know that in all things에 바로 여기에 제가 자주 언급했지만 여기에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슬픈 일, 기쁜 일, 가난한 일, 부유한 일, 건강한 때, 가난할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떨어졌을 때, 회사에 취직했을 때, 또 퇴사했을 때, 너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좋지 않은 모든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 안에서 하나님이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 좋은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실패 가운데 있는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정말 겹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좋지 않은 환경도 그걸 통해서 우리를 바꾸니까 그 환경이 재료라니까. 그 환경 좋지 않은 문제가 재료고 내가 그거를 막 가난을 저주다, 질병을 저주다, 어떤 실패를 저주다 이렇게 막 대적하고 막 이렇게 영적 전쟁을 할 게 아니고요. 그런 거를 다 받아들인다니까. 우리 주님 안에 거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해준다 이거예요.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들여서 그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아도 자랑하거나 뽐내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신앙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라 이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까 선한 일, 좋은 일, 그런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냐? Those who love him.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고 보면 볼수록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찬송에도 있습니다. 예수 밖에 없네. 예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런 걸 내다보는 거예요.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받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말하게 된 것은 바로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견해가 성경과 틀리다는 것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무저갱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말씀 6절까지의 그러한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마귀가 그렇게 붙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지금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우리가 대적해야 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고 찾아다니고 있고 또 이 온 세상은 마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고 마귀의 통제 아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이 후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그건 천년 왕국도 아니고 무천년주의가 말하는 지금이 천년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의 길을 걷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자기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알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점점 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좋지 않는 환경도 다 허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허용해서 우리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